7월 23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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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더욱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확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통치기간을 가졌던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으로 구분은 되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 문둥병을 얻게 된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것은 그의 왕위는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기울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땅에서의 임금은 죽어가고 있고 혹은 또 이미 죽었을 그 해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왕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제의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의 유익은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있는 그 죄를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를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며 네 악이 죄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발견한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마땅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이들이 보이는데요. 로마 3장 10절부터 읽으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목도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마치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그저 원죄 때문에만 죽으셨다라고, 원죄 때문에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3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전에 지은 죄라고 언급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죄를 아담이 지은 죄로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은 로마 3장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은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그 심판 그 자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확정적으로 범죄한 그들이 마치 그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의 심판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더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 그 심판 앞에 놓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사사 시절, 왕정 시절, 또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절까지, 또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에게는 쓸데없고 죄인에게는 쓸데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량이 무가치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맞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 회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과는 우리 앞에 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을 우리 삶에서 이미 우리가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 죄를 지었고요, 저 죄를 지었고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마음을 막 죽이라는 그 죄책감에 눌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며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주셔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죄사함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앞에 선 죄인이며 나에게 오늘도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일깨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고백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위엄과 그 영광의 그 존전 앞에 우리는 잠깐이라도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서 우리가 덧입혀져서 옷 입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또 죄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